안녕하십니까 예님들. 예. 반갑습니다. 이제 3월 달이 되니까 이제 온도가 급속도로 올라가죠. 예. 이제 따사로운 봄날을 맞이해서 이제 조금 있으면 산수유부터 시작해서 목련, 매화, 개나리, 진달래, 이제 꽃의 향연을 볼 수 있는 3월입니다. 예. 참 사계절이 참 뚜렷한 나라는 그 백성들이 참 보고 그 아름다움을 보고 또 그 아름다움 속에서 또 피어나는 또 향기도 맡고 그렇죠. 예. 아주 볼거리가 참 많습니다. 그 계절에 따라서 그렇죠. 네. 역시 하늘의 계절도 참 사계절처럼 그런가 봅니다. 예. 세상 이치가 다 그렇죠. 오르막이 있으면 내리막이 있고 또 필 때가 있으면 뭐요? 질 때가 있고 좋은 날이 있으면 뭐요 또 나쁜 날이 있고 그렇지만 이 하나님을 믿는 이 하나님 백성들의 그 신앙은 꾸준해야 됩니다. 예. 오르막이 많으면 많을수록 내리막이 또 많으면 많을수록 뭐요? 참 어렵습니다. 그렇지만 또 신앙도 또 오르막이 있으면 내리막이 있죠. 예. 하나님 백성들은 이 하나님 백성들의 그 적이 바로 사탄입니다. 사탄. 예. 그러니까 우리 주님께서도 천국이 이루어지는 방법에서 설계하시면서 요한계시록 19장 그 말씀을 인용하셔서 하나님께서도 아예 전지전능하시면은 오늘날 기성종단이나 천주교 종단에서 믿는 그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시면은 아예 사올 필요가 뭐요? 없다고 하죠. 예. 아예 댐비지를 뭐요? 네. 아예 댐비지를 못하게 해버리는데 그렇지만 성경을 보면은 싸움을 위하여 군대를 뭐요? 검열한다고 하죠. 또 하나님 백성들에게 그 싸움을 위하여 말씀으로 뭐를 입으라? 전신갑주 입으라. 갑주. 또 이한 검을 가지라. 가져라. 그래서 하나님 백성들은 많이 싸워야 됩니다. 싸운다는 것은 이 땅에 적군들이 거짓 선자들이 많다는 거예요, 적다는 거예요? 많다는 아주 겁니다. 많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몇 시간을 걸쳐서 우리가 지금 공부를 하고 있는 이 말씀은 인자가 구름을 타고 오시는 그 과정이 실상의 하늘 구름 큰 영광 중에 그렇죠. 예. 천군 천사를 나팔을 불고 마지막 때 그 엄청난 이 재난, 재앙 이 하늘에서 쏟아지면서 막 영광 중에 오시는 예수님이면은 전지전능하시니까 이 사탄이들이 고개를 들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들 수가 없죠. 그렇지만 하나님 말씀을 보게 되면 그런 뜻이 아니다는 거예요. 예. 그렇죠. 네. 인자가 구름을 타고 오신다. 또는 여호와께서 애굽에 관한 경고라. 여호와께서 빠른 구름을 타고 애굽에 임하신다는 그 뜻을 살펴보니 여호와의 신이 육체를 가진 사람의 뭐요? 뇌에 이마에 강림하십니다. 여호와의 신이 육체를 가진
육체를 가진 사람이 이마에 뇌에 머리에 가진 사람의 예, 뇌, 예, 뇌가 머리죠. 뇌 이마 머리에 이마시 이마씨. 이 뜻이 지난 시간에 한 구절 읽었죠. 예, 이사야 59장 20절에 예, 여호와께서 야곱 중에 죄가를 떠나는 자에게 이마리라. 죄과를 떠나는 자에게 이마리라. 떠난 자에게 임하리라. 뭐 하시리라? 이마리라. 이마시. 이 뜻이 바로 뭐냐면 여호와의 신이 육체를 가진 한 사람의 뇌에 뭐요? 임하신다는 이 임하시는 이분이 바로 마른 구름. 예수님이시고 예, 야곱 중에 죄과를 떠나는 자에게 임하신다는 것은 깨끗한 자에게 임한다는 거예요. 맞습니다. 깨끗한 자에게 임한다는 이 뜻은 지극히 뭐요? 거룩한 거룩한 자. 자라는 겁니다. 예, 다시 말하면 지극히 거룩한 자는 바로 이제 오늘 우리가 배워야 할 이 공부의 내용인데 이 사람이 이 지극히 거룩한 자가 바로 초림 예수님이 예비하신 뭐가 돼요? 처소가 돼요. 뭐가 되는 거예요? 처소. 처소. 이 처소가 또 제일예수님께서 또 설교해 주신 말씀에 이 처소가 보혜사 뭐예요? 진리의 진리의 성령. 성령이 되시는 겁니다. 진리의 성령. 성령. 그러니까 처소가 여러 사람입니까? 한 사람입니까? 한 분이십니다. 한 분이시죠. 예, 이 여러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고 또 가리키는 사람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것은 잘못된 가르침입니다. 그렇습니다. 구름을 타고 오신다. 여호와께서 빠른 구름을 타고 애굽에 임하신다는 그 뜻은 즉 다시 말하면 이 모든 말씀의 그 중심에는 여기 저중으로 계신 제림 예수님 한 분이 계시지 네, 어떤 누가 뭐 최충일 선자라는 사람이나 김홍태 선자라는 사람이나 또 세예루살렘의 그 조직 전체를 놓고 말하는 그런 뜻이나 무슨 뭐 박재림 예수나 암보혜사나 뭐 이 영광의 보호자나 뭐 정통치자나 또 그 순천에 또 좀 덜 떨어진 사람도 있어요. 뭐요? 창호. 그 송모라는 사람이 또 12진주문을 다 통과한 사람이다. 그런 저시는 사람들이 주 안에 굉장히 많아요, 안 많아요? 맞습니다. 주 밖에도 많습니다. 예, 이 제림 예수님의 자기행동을 자꾸 뭐예요? 자기인대로 갖다 붙여서 처소다, 뭐 지극히 거룩한 자다, 뭐 통치자다, 영광의 보호자다, 뭐 보혜사 진리의 성령이다. 이것은 전부 다 적그리스도들이 뭐예요? 적그리스도들이 이 하나님의 말씀을 제림 예수님께서 풀이해 주신 이 말씀을 자기 자신들에게 붙여서 다 뭐라는 거예요? 미혹을 합니다. 다 이 하나님 백성들을 미혹하고 있는 이 역사. 그렇습니다. 또 이러한 역사들이 마지막에 나타나야 예, 하늘에서 이 택하신 백성들을 뭐예요? 이 끝에서 한 가지로부터 신기운 그 객시라는 한 가지로 통해서 신기운 그 가지들을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예, 모시는. 지금 모으시는 예. 과정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항상 하는 얘기가 12진주문을 누구나가 다 통과를 해야 되는데 지금 이 하나님 백성들에게는 첫째 문 벽옥서부터 열째 문
비축문까지 이르기까지 12진주문을 통과하는 각자에게 바로 이 하늘에서 결실하는 과정에 있어서 비추옥에 이르는 처음 익은 열매를 모으시는 과정에 있다는 겁니다. 네. 그렇죠? 네. 그것은 각자가 들어오라고 하셨기 때문에 그렇죠? 예. 재림 예수님께서 6월절의 그 희생의 그 절기를 통해서 희생을 해주심으로 이 50년이 되는 이 세월 속에 각자가 통과하는 그 문에 열매를 맺는 그런 과정입니다. 맞습니다. 아시겠죠? 네. 그래서 항상 저희들이 하는 얘기는 각자가 12진주문을 통과하는 가운데 그 한 문 한 문의 그 뜻에 맞게 재림 예수님께서 풀이해 주신 그 말씀의 그 문에 맞게 자기 자신이 행함 있는 믿음으로 나아갔을 때 바로 비천문에 이르는 데 있어서 처음 익은 열매로 하늘에서 권능, 병 고치는 권능, 실상의 권능을 행하면서 나아갈 수 있도록 권능을 받아야지만이 이제 내가 어린 양의 생명책에 농명이 되었구나 해도 된다고 그러셨죠. 예. 그 권능은 귀머거리에 귀를 뚫을 수 있는 그 권능이 나가야지만이 열째 비천문에 이제 통과가 되었다 해도 좋다고 하셨습니다. 맞습니다. 그 전에는 눈에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안 보입니다. 안 보입니다. 보이지를 않습니다. 그렇지만 비천문에 이르기 전에 반드시 사명자의 길을 그려야 돼요. 맞습니다. 화목의 문을 뭐요? 통과해야 통과. 됩니다. 통과해야 된다는 것은 화목이 어떤 과정 속에서 역사하고 있다는 것을 증거를 할 줄 알아야 돼요. 네. 그래야지만이 일곱째 화목의 문을 통과할 수 있는 자격을 하늘에서 주십니다. 예. 그렇죠? 네. 그리고 여덟째, 아홉째 문을 거쳐서 빛이요 성령과 불로 세례를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진다 하고 재림 예수님께서 분명히 그렇게 가르침을 주셨습니다. 예. 그렇죠? 네. 자, 1-2권의 360페이지 지금 우리 하나님 백성들이 지금 재림 예수님께서 설교해 주신 그 말씀을 한 말씀 한 말씀도 빠지지 않고 우리가 반드시 잘 우리가 보호자 진리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그 말씀을 잘 깨달을 수 있어야 돼요. 자, 야곱 중에 죄과를 떠나는 자. 이 자가 금방 제가 얘기를 했죠. 예. 이 사람이 지극히 거룩한 자. 자이셔요. 죄과를 떠났다는 건 허물이 있다는 거 없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 깨끗하다는 거죠. 예. 그래서 거룩한 자들 위에 지극히 뭐요? 거룩한 자. 거룩한 자라는 겁니다. 한번 읽어보세요.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자,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구속자가 시온에 임하며 구속자 하나님께서 어디에 임하며 시온에 예루살렘 바로 이 먹줄이 치어지는 이 예루살렘에 임하신다는 거예요. 임하셔서 생명수 샘물을 강같이 절반은 동해로 절반은 서해로 그렇죠? 예. 이렇게 흘려보내주신 그 역사가 있다는 겁니다. 구속자가 어디에 임하며 시온에 시온에 임하며 임하며 야곱 중에 죄가를 떠나는 자에게 임하리라. 야곱 중에 죄가를 떠나는 자 사람에게 뭐요? 임하리라. 그 사람이 바로 누구라는 거예요? 재림 예수님이셔요. 그 이 말씀 한 구절도 이 깨닫지를 못하니까 이 계몽대 선자라는 사람이 자기가 지극히 거룩한 자. 그 자기가 뭐요? 재림 주라는 얘기. 수 없어요. 그 말씀의 뜻은 성서적으로 보면 자기가 뭐요? 재림 예수님이라는 얘기. 여러분들 재림 예수님이라는 사람이 백사입사 규빗으로 오시는 사람인데 그 사람이 김시성을 가졌어요? 김신대 144개비스는 아닙니다. 김시성을 가지고 와요? 아니요. 지극히 거룩한 자가? 9수. 이 정신없는 144규비. 정신없는 사람이 정신 없게 짓거리는 거예요. 그래요. 이 정말 성경 말씀 한 말씀도 재림 예수님께서 설교해 주신 말씀을 귀로 모여 담지 않았다는 거예요.
통치자라는 뜻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지. 통치자라 한 사람이 그렇죠. 예. 왕이 통치. 자 보라 장차 한 왕이 의로운 뭐요? 통치하실 것이요. 그 사람은 광풍을 피하는 것, 폭우를 뭐 가리우는 것. 것이요. 쉽게 말하면 그 말씀이 역선 그 통치자로 오신 그 한 사람은 하나님 백성들의 피난처라는 얘기예요. 예. 뭐라는 얘기예요? 피난처 요구하셔요. 피난처. 바로 주님 예수님께서 예배해 주신 그 처소. 보혜사 진리 성령이 재림주라는 뜻이지. 예. 어디 최선자라는 사람이라는 겁니까? 아닙니다. 그 최선자라는 사람이 또 계시록 21장 17절에 성곽 144 퀴빗이라는 사람이래요. 아닙니다. 그 사람은 한 30년 동안 노아 성실을 따고 온 12규빗 그렇죠? 예. 12규빗으로 오신 잣나무로 방주를 지은 그 노아라는 사람이라고 자기 입으로 뭐요? 예, 증거를 증거했습니다. 했어요. 예. 증거를 했으면 성실은 한 성실을 가져야지 한 사람이 두 성실을 가지면 그게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아, 인자 같으니가 되는 거죠. 예. 또 자기가 또 구름 타고 온 인자예요 또. 하나님 말씀은 그렇게 막 가래떡 뽑아내듯이 떡 주무르듯이 그렇게 자기 마음 자기네들 마음대로 풀어지는 이 거룩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다는 거예요. 예. 어디 하나님 말씀은 그렇게 자기네들 입에서 나오는 그 가래떡 뽑아내듯이 쭉쭉 그냥 막 짓거리면 그게 진짜 그 맛있는 떡이 되는 줄 알고 그 백성들이 뭐요? 그 가래떡을 또 꿀에 찍어가지고 또 맛있다고 또 묻고 있어요 또. 여러분들 그게 되겠습니까? 안 돼요. 여러분들 그것이 그 백성들이 입으로 들어갈 때는 꿀같이 뭐요? 달지만은 그 뱃속에 들어가면 쑥같이 뭐요? 쓰다 써야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지옥으로다가 끌고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 한 목자가. 그래요. 그 김씨라는 그 지극히 거룩한 자라고 하는 사람이나 최씨라고 하는 그 통치자, 구름을 타고 닌자라고 하는 사람들이 그 조직체나 전부 다 뭐예요? 예, 그 선지자들의 그 두 선지자들이 입에서 나오는 꿀같이 떨어뜨리는 그 말이 귀로 듣기로는 뭐예요? 달지는 몰라도 그 속에 들어가면 쑥같이 썩게 된다는 것을 우리는 제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그 하나님 말씀을 우리는 반드시 우리는 공부를 했습니다. 네. 구분을 지을 줄 알아야 됩니까? 몰라야 됩니까? 알아야 구분해야 구분을 지을 됩니다. 줄 알아야 됩니다. 그 사람이 죄인주, 다른 사람이 죄인주가 아니라는 것이죠. 예. 야곱 중에 죄과를 떠나는 그 사람이 죄인주인데 그럼요. 그 사람은 초림 예수님께서 뭐요? 딱 소설을 얘기하신 그 초소라는 사람이에요. 그렇습니다. 그 처소가 예비되면 예. 내가 뭐요? 예, 왔어. 2000년 전 예수님이 다시 뭐요? 왔어. 왜? 죄과를 떠난 자에게 다시 와서 예. 인도해 주신다. 역사를 하신다는 겁니다. 예. 요한복음 14장 2절에서 3절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내 아버지 집에 그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그렇지 않으면 이거 지금 2000년 전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죠. 예. 여러분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전체의 말씀을 우리가 잘 봐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배하러 가노니.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배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가서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배하며 처소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내가 다시 어디요? 와서 처소를 다시 와서라는 이 뜻을 재림 예수님께서 어떻게 설교를 하셨냐면은 인간의 육체로 와서. 예. 그러니까 초림 예수님이 임하시는 그 인간의 예. 육체로 다시 온다는 것은 내가 갔다가 내가 다시 온다는 뜻입니까? 아니면은 다른 내가 예비한 그 처소, 아니 내가 갔다 내가 오면 처소를 예비할 필요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내가 갔다 내 자신이 초림 예수님 자신이 처소인데 그렇죠. 안 그래요? 예. 여기에서 천주교나 기성종단의 그 목사 신부님들이 신학교를 설립하면서 그 각자의 그 큰 종단들을 이끌어 나오면서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잘못 풀이해버렸다는 겁니다. 예. 초림 예수님의 그 육체가 가셨다가 그 육체가 오시면은 또 다른 처소를 예비해 놓을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없지 않습니까? 예. 초림 예수님이 영으로 부활하셔서 영으로 뭐요? 예. 내려오시기 때문에 그 영이 임할 처소,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신이 예. 구름으로 의복을 만드신다는 그 의복을 있고. 입는다는 뜻이나 좋습니다. 수레를 타신다는 뜻이나 네. 그 처소, 인간의 육체를 예비해 놓고 네. 그 인간의 육체에 다시 뭐요? 내가 강림하신다. 임하신다는 뜻이나 예. 다 같은 뜻이에요, 같은 뜻 아니에요? 같은 뜻입니다. 그래서 의복이나 수레나 예. 처소나 예. 다 무슨 뜻이에요? 네, 육체. 바로 육체를 가진 육체. 사람을 얘기해요. 그 육체에 임하셔서 네. 여호와의 신이 또는 초림 예수님의 신이 그 육체에 예. 임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야곱 중에 죄과를 떠나는 자에게 뭐 하신다? 임하신다. 강림하신다는 거예요. 예. 이 처소를 여럿이다. 안 됩니다. 세루살렘 교회에서 여럿이다고 하다 보니까 나중에는 자기네들 그 조직, 그 세루살렘 교회 안에 있는 그 목자들이 다 재림주라고 해도 된다고 그렇게 풀어놨어요. 그 교육부장이라고 하는 대선자라고 하는 그 정신없는 사람이 맞아요. 자기네들 조직 안에는 그 책임자라고 하는 그 제사장들이 다 재림주라는 이름을 가지고 역사를 해도 된다 이렇게 풀어놨어요. 아닙니다. 그 사람들이 무지개 열쇠를 가진 사람이다 이거지. 그건 맞는 얘기예요. 예, 그건 맞아요. 그렇지만 네. 이 저승은 내가 직접 그 속에 있었던 그 이모 옛날에는 뭐 그 사람도 뭐 참 역사가 참 아주 많아요. 뭐 사도 임명 받았다가 뭐 떨어져 나갔다가 이 사람하고 내가 유성에서 만나가지고 해장국 한 그릇 먹으면서 딱 얘기를 하는데 이 이사야 14장 이 말씀 처수를 요한복음 14장 이 말씀 이 우리가 지금 공부하고 있는 이 처수를 여럿이다 이렇게 딱 풀이를 하더라. 안 맞습니다. 나는 그 처수는 여럿이 아니라 재림 예수님 한 분밖에 될 수가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해작국 먹으면서 그 얘기를 했다니까. 예. 그래서 딱 재림 예수님께서 풀이해 주신 그 사람 재림 예수님 살아계셨을 때 그 권능자 교사 권능자였어요. 교사 임명을 받은 사명자 임명을 받은 내 세루살렘 교회에 있다가 지금은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지만 이 처소를 복수 여럿이다. 그 말인 뜻은 자기 자신도 뭐요? 될 수가 있다. 그 얘기거든. 예. 그래서 나는 그렇지 않습니다. 여기 이 요한복음 14장 2절 3절에 나온 이 처소는 재림 예수님 한 분밖에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해장국 한 그릇 먹고 헤어졌어요. 예. 예. 이 하나님 말씀을 깨달는 그 과정이 한 말씀이라도 맞지 않으면 함께 복음을 전할 수가 없는 거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세루살렘 교회 안에서도 이 처수가 여럿이다 그러니까 재림주가 여럿이다 이렇게 뭐요? 그렇게 가르쳐 버렸으니 그 가르침을 그대로 받고 그 기준을 삼아버린 거예요. 그래. 안 그렇습니까? 예. 그것은 절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예. 아시겠죠? 네. 아직 없었죠. 처수가 예비되면 내가 다시 인간의 육체로 와서 예.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예. 영으로 온다는 거예요. 예. 이렇게 하시죠. 네. 영으로 사람인데 어떻게 온다는 거예요? 예. 영으로 어떻게 온다는 거예요? 사람한테 임한다는 거예요. 예. 다른 얘기가 아니고 이거 또 다른 사람이 온다는 것이 아니고 그럼요. 바로 재림 예수님 한 분을 놓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예. 이 말씀을 자꾸 재림 예수님 돌아가시고 안 계시니까 자꾸 다른 사람이 와서 우리를 인도해 준다. 또 아니면 우리가 이
주를 모시는 처소가 된다. 이렇게 자꾸 하나님 말씀을 자꾸 잘못 푸는데 그렇게 풀면 안 돼요. 예, 안 됩니다. 재림 예수님의 한 분에게 풀어지는 말씀은 그 한 분에게 딱 해당되는 말씀이지 예. 그 말씀이 또 풀리고 또 풀리고 또 풀리고 자기 자신들인데 풀리고 그렇게 풀려 돌아가는 말씀이 아니다는 겁니다. 예. 재림 예수님의 자기에게 해당하는 그 말씀은 재림 예수님 한 분으로 딱 끝이 나는 거예요. 네. 무슨 얘기를 합니까? 예. 그 말씀을 가지고 자꾸 자기들 갖다 붙이면 자기가 뭐요? 재림주가 되고 자기가 뭐요?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 줄 아시겠죠? 예. 영으로 어떻게 온다는 거예요? 사람한테 임한다는 거예요. 다른 얘기가 아니에요. 우리가 이걸 잘 알아야 됩니다. 사람은 분명히 바꿔버려요. 그 얘기는 초림 예수님과 재림 예수님은 육체가 분명히 다르다는 거예요. 예. 그렇죠? 네. 그래서 예수님은 비유로 쭉 얘기했지만 실상으로 얘기한 것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습니다. 하시면서 바로 요한복음 16장 7절 11절 주셨죠? 예. 그럼 우리가 여기서 땡겨서 우리가 생각해 볼 이유가 있는 거예요. 예. 구름 타고 오신다는 분이 곧 죄과를 떠난 자시고 예. 그 죄과를 떠난 자가 바로 초소. 처소이시고 예. 그 초소가 지금 뭐요? 오해. 초림 예수님께서 실상으로 말씀해 주신 보내주시고자 하신 보혜사 진리의 성령이라는 거예요. 성령이시요.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극히 거룩한 자도 재림주라는 얘기예요. 네. 그 어떤 그 한 선자라는 사람이 이거 김홍대 선자라는 그 절친 빠진 그 선자라는 사람이 자기가 지극히 거룩한 자래요. 야곱 중에 다시 뭐 죄과를 떠난 자라는 얘기예요. 될 수 없어요. 그 우리 주님께서 표현하시기를 을이 빠져도 보통 을 빠진 사람이 아니에요. 그렇지. 아니 그래 성령에 감동했다는 사람이 그래 이렇게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이 말씀도 깨달지 못한 상황에서 자기를 가르쳐서 지극히 거룩한 자라고 하니 또 한 선자는 자기를 가르쳐서 통치자라 자기를 가르쳐서 구름을 타고 온 인자다 성과 백사입사 큐빗이다 통치자다 이게 성경 말씀에 그런 말씀이 없어요. 예, 없습니다. 그 자기들이 마음대로 풀어버리는 거지. 그렇습니다. 안 그렇습니까? 예. 자, 초림 예수님께서 실상으로 말씀해 주시는 바로 요한복음 16장 7절에서 11절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초림 예수님께서 비유가 아니면 말씀하지 아니하셨다 하지만은 바로 이렇게 가끔은 하나님 백성들에게 실상이라는 것은 비유가 없이 예. 거짓이 없이 있는 그대로 하늘 역사에 하나님의 그 역사심 속에 하늘 역사에 반드시 오셔야 할 사람에게 대해서 가르쳐 주신다는 겁니다. 예. 그러나 내가 너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에게 유익이라고 하는 말씀은 2000년 전 초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서 돌아가신다는 것이 너희에게는 유익이다 이겁니다. 그래서 초림 예수님이 오셔서 역사하실 때 나는 능욕을 받고 채찍에 맞고 아버지께로 나와서 왔으니 아버지께로 가신다고 하셨죠. 예. 그 뜻을 그 백성들이 몰랐던 겁니다. 그렇습니다. 읽어보세요.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심판의 보혜사가 너에게로 오시지 않는다는 겁니다. 예. 그렇죠? 예. 읽어보세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내가 십자가에 못 달려 떠나가면 보혜사를 뭐요? 보내리니 내가 그를 보혜사를 너에게로 뭐예요? 보내리니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서 아버지 앞으로 가야만이 그가 바로 보혜사 진리의 성령이시죠? 예. 즉 재림주라는 얘기. 그렇습니다. 그럼 여기서 다 풀려버리는 거예요. 여기서 예. 오늘날 2000년 동안 천중이나 기성종단이 이 보혜사 진리의 성령을 어떻게 풀어버렸냐? 육체로 풀지 않고 영어로 풀어버렸어요. 예. 영어로 풀어버렸어요. 그렇기 때문에 성경 말씀이 한 구절도 안 맞아버린다는 거예요. 예. 재림 예수님을 초림 예수님을 그 육체가 가셨다가 그 육체가 그대로 오셔야지만이 그 재림의 역사다.
근데 여기서는 지금 뭐예요? 내가 죽었다가 누구를 보낸다? 보혜사. 내가 죽어서 아버지대로 갔다가 수천 년이 지나서 내가 그 육체를 가지고 내가 다시 오면은 이 보혜사를 보낼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렇죠. 그래서 아까 한 얘기가 바로 그 얘기. 네. 이 처소. 네. 저소. 왜 처소가 필요하냐? 육체. 초림 예수님께서 임하실 그 육체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맞습니다. 그 분이 바로 재림주라는 거예요. 예. 바로 보혜사 진리 성령이라는 거예요. 예. 이제 여 뒤에 점점 답이 다 풀려버리는 거죠. 네. 내가 떠나가야지만이 내가 그를 너에게로 보내리니. 읽어보세요. 그가 와서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가르쳐 주신다는 거예요. 책망이라는 것은 너희들이 그동안 잘못 믿고 있기 때문에 보혜사 진리 성령이 와서 제대로 가르쳐 주신다는 거예요. 예. 그 가르쳐 주심이 죄에 대하면 너희가 뭐요? 나를 믿지 아니하였다. 믿지 않았다는 것은 크게 잘못 믿고 있다. 예. 즉 다시 말하면 요한계시록 1장 인자 같으니 범죄한 천사를 예수님으로 믿고 있다. 예. 또는 의에 대하면 내가 아버지께로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초림 예수님께서 아버지께로 가니 예. 너희가 다시는 나를 뭐요? 보지 못하리라. 보지 못한다. 심판에 대하여라면 이 세상 임금들이 심판을 받았습니다. 받았으니라. 이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이 책망해 주신 이 말씀을 종합을 해보세요. 예. 오늘날 민노라는 그 목자들이 또는 그 목자들의 말을 듣고 민노라는 그 백성들이 지금 뭐요? 하나님을 잘못 오해하고 크게 뭐요? 잘못 믿고 오해할 있다는 수 거예요. 그 잘못 믿고 있다는 것이 바로 뭡니까? 예. 육체가 천당론. 무슨 놈? 천당. 죽어서 천당. 천당 간다는 논. 예. 또는 재림론. 초림 예수님이 가셨다가 초림 예수님 그 육체가 그대로 오신다는 것이 오신다는 것. 바로 재림. 구원론. 천국. 구원론이라는 것은 바로 뭐예요? 육체가 부활을 한다. 재림의 역사가 있으시면 죽었던 그 송장들이 무덤에서 다 일어나서 구름 타고 뭐요? 하늘로 올라간다. 그 얘기가 바로 앞서서 우리가 공부를 했지만 사도 바울 선생, 네. 그렇죠? 예. 예수님은 이 구름이라는 이 두 글자의 비유로다가 이렇게 말씀을 하셨지만은 사도 바울 선생은 이 비유에다가 더 큰 신화적으로 구원론에 있어서 죽은 육체가 뭐요? 다 살아나서 뭐를 한다? 예. 부활한다.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한다. 또 지금까지 죽으면 하나님 나라에 심판받아서 갔다. 다 그렇게 가르쳐놨죠. 예. 이렇게 또 범죄한 천사를 뭐요? 예수님으로 믿고 있었다. 이런 그동안 이 목자들이나 그 백성들이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서 믿었던 그 심판론과 재림론과 구원론과 천국론에 있어서 잘못 믿었던 그 모든 말씀들을 이 보혜사 진리 성령이 오셔서 책망을 하면서 가르쳐 주신다.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육체를 가진 사람이다. 예. 우리가 이걸 잘 알아야 돼요. 그동안 천주교나 기성종단이나 여러 종단들이 많지만 결국에는 이 결정적인 하나님의 말씀을 잘못 가르쳐 놔버렸기 때문에 전부 다 하나님을 믿노라는 그 신앙들이 잘못되어 버린 것이죠. 예. 그래서 하늘에서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라 오직 아버지 뭐요?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간다고 하셨고, 또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라야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또는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그의 보내신 자는 바로
두 사람이죠. 예. 구원의 주와 심판의 주. 한 사람이 신고 다른 사람이 거둔다는 말씀이 옳도다. 거둔다는 것은 심판한다는 뜻이잖아요. 결실한다. 그 결실하는 그 한 가지를 통해서 아버지께서는 심판을 다 아들에게 맡기셔서 내어 보내신 그 아들을 보고 믿으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래야지만이 하나님의 참 뜻을 알 수가 있다는 거죠. 예. 의의 대람은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다시는 너희가 나를 본다 그랬어요? 못 본다 그랬어요? 보지 못하며 못 본다 그랬어요. 왜? 사람의 속으로 오기 때문에 볼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영이니까. 그래서 그 주님의 신이 하나님의 신과 주의 신이 저한테 임했기 때문에 지금 누가 설교하시는 거예요? 여기 조정으로 계신 전 예수님이 설교하셨기 때문에 네. 바로 전 예수님의 육체에 임하시. 하나님의 신과 초림 예수님의 신이 임하셨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내가 전 예수님께서 예. 길이요 진리요. 진리요 생명이요. 생명이요 부활이셔요. 부활이라. 그렇습니다. 다른 게 없어요. 여러분들 다른 것 백날 기다려야 헛일이에요. 그렇죠. 이 말씀 속에는 예. 이 디몽테 선지자라는 사람이 뭐라고 그랬어요? 자기가 생명. 생명이요 부활. 부활의 역사, 마지막 빛의 구원의 역사를 한다고 해요. 자기 말을 들어야 부활을 한다는 거예요. 부활한다는 것은 다시 말하면 천국에 들어갈 수가 있고 영생을 한다는 거예요. 예. 그게 여기서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다른 것 백날. 백날 기다려야 헛일이라는 것은 이 김봉태 선지자라는 사람도 포함돼요? 안 돼요? 됩니다. 최충일 선지자라도 포함돼요? 안 돼요? 됩니다. 다 포함되네. 백날 예. 헛일입니다. 여러분들 이와 같은 큰 범죄를 이 사도 선지자들이 주 안에서 지금 짓고 있다는 겁니다. 네. 요한복음 16장 13절 바로 이 보호자 진리 성령이라는 뜻은 육체를 가진 사람, 재림주를 뜻하는 것이지 예. 어디 감히 다른 뜻을 놓고 얘기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예.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러하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육체를 가지고 오시기 때문에 이렇게 잘못 배우고 잘못 가르쳤던 그 목자들이나 백성들을 진리 가운데로 인도해 주신다는 것은 다시 말하면 정확하게 뭐요? 가르쳐서 예. 깨닫게 해서 네.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해주신다는 것이죠. 예.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자유로 말하지 않고 그가 자유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듣는 것을 왜? 말하시며 하나님의 신과 초림 예수님의 신이 임하셨기 때문에 구약 말씀과 신약 말씀 이 재림 예수님의 이 생각대로 푸는 것이 아니라 그렇죠? 예. 구약 하나님의 역사심 속에 기록된 이 구약 말씀과 또는 구원의 주 초림 예수님을 통해서 기록된 신약의 말씀을 이렇게 풀이해 주시는 과정에 짝과 짝을 찾아서 진리 가운데로 인도해 주신다는 것은 제대로 가르쳐 주신다는 뜻입니다. 맞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재림 예수님은 뭐예요? 사적인 생각이 사적인 지혜로 가리키는 말씀이 없다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에 기록된 말씀을 그렇죠? 예. 오늘날 이 목자, 이 백성들이 잘못 풀고 잘못 가르쳤던 말씀을 그 사람들 눈으로 뭐 보게 해서 예. 구약 말씀과 신약 말씀을 확인하게 해서 네. 너희들이 지금 잘못 믿고 잘못 가르쳤다는 것을 뭐 보여주신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참 문제는 보고도 안 믿어버려요. 이 주안의 사도신자들도 보세요. 맞아요. 이와 같이 재림 예수님께서 설교하신 이와 같은 말씀을 그들도 보면 가슴이 뭐야 쿵 하면서 어이 이거 내가 잘못 풀었구나. 내가 진짜 이거 저 황진수가 말하는 것처럼 내가 재림 예수님 척 하나님인 척 했구나 하고 딱 내려놔 버려야 되는데 그렇죠. 이 재림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라는 것을 가르쳐 줘도
그 사람들은 듣고 봐도 이걸 눈을 감아버려. 왜? 자기밖에 안 보이거든. 맞아. 듣지를 않네. 계속 뭐야 자기라고 주장을 해버리는 거예요. 네. 어? 그 사람들 마음속에는 이와 같이 재림 예수님께 설교 주신 이 말씀이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없어요. 안 계셔. 그러면서도 빤빤한 얼굴을 대고 자기네들이 본대로 들은 대로 사실 그들을 전한다고 이렇게 거스를 오히려 거스를 치고 있어요. 이와 같은 말씀 내가 이거 설교하는 거 아니에요. 네. 이거 재림 예수님께서 설교 주신 말씀이에요. 맞습니다. 여러분들 죄과를 떠난 자가 아까 내가 얘기했잖아요. 죄과를 떠난 자라는 것은 죄가 없다는 뜻이거든. 예. 죄가 없기 때문에 죄를 뭐 사해 줄 수 있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 뜻이 바로 지극히 뭐요? 거룩한 깨끗하다는 사람. 예. 거룩하다는 것은 깨끗한 것 아닙니까? 맞습니다. 지극히 거룩하다는 것은 깨끗한 사람 중에 뭐요? 네. 최고로 깨끗한 사람. 그 죄가 없다는 예. 죄가 없는 사람이니까 맞아요. 죄가를 떠나게 해주시는 거죠. 네. 근데 그 뜻을 몰라요. 아마 입만 열면 거짓말이야. 아주. 성령의 감동을 했다는 사람이 그래 이렇게 설교해 주신 재림 예수님께 설교해 주신 이 말씀을 몰라? 알아야 되겠어요? 몰라야 되겠어요? 알아야 돼요. 이와 같은 말씀 들으면 양심이 있다면은 아까도 내가 얘기했죠. 이 의는 망치를 맞는 게 아니야. 보안바로 그냥 구궁 하고 맞아갖고 딱 그냥 개구리 뻗듯이 딱 뻗어가지고 아버지인데 뭐요? 회개의 기도를 해야 된다. 맞아요. 근데도 자기네들만 들은 대로 본 대로 사실 그대로 본백성이기 때문에 전한다고. 그게 제대로 전하는 겁니까 그게? 아니요. 장래일을 알리시는. 그래. 그 재림 예수님께서 설교해 주신 그 말씀을 우리가 들어야 네. 이 장래일이라는 것은 하나님 백성들이 12진주 문의 첫째 문 벼국서부터 12째 문 자전까지 네. 다 가르쳐 주신다. 그것이 최고 장래일입니다. 맞습니다. 하나님 백성들이 뭐로 걸어가야 할 통과해야 할 그 한 문 한 문의 뜻을 뭐요? 네. 재림 예수님께서 다 가르쳐 주신 그 말씀이 다 장래일이에요. 예. 그 우선 우리가 비천 문에 우리가 이르러야 그렇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것을 각자가 아시는 거예요. 맞습니다. 왜? 병 고치는 본능이 나가기 때문에. 네. 주께서 같이 해주지 않으시면 병 고치는 본능 나가지가 않습니다. 네. 그렇죠? 네. 한 번 더 읽어보라고 그러시죠? 네. 읽어보세요.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재림 주가 오시면은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자유로 말하지 않고 그가 자유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듣는 것을 말하시며 오직 구약 말씀과 신약 말씀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만 찾아서 말씀을 하시는 것이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그 말씀 가운데는 하나님 백성들이 걸어가야 할 천국에 이룰 수 있는 영생에 이르는 열매가 되기까지 그렇죠? 네. 그 비결을 다 말씀해 주신다는 뜻이죠. 맞습니다. 예. 자유로 말하는 것이 아니죠. 오직 예. 여호와 아버지가 허락해야 되는 거예요. 누가 예. 와서? 성령이 진리의 와서. 성령이 진리의 성령이 와서. 성령이 하나님이 뭐 알아요? 네, 깊은 깊은 거. 것도 통달한다고 그랬어요. 예. 통달한다고 그래서 통달하지 못한다고 그랬어요. 통달한다 하셨습니다. 여러분들 성령이 아주 이와 같은 말씀들을 자기들이대로 땡겨가지고 아주 깊은 것도 통달했다 그러면서 땅땅거리고 있는 거 보면 참 헛웃음이 나와요. 헛웃음이. 그래. 자, 이 성령 바로 보혜사 진리 성령만이 네. 성령에 통달해서 오시는 것이지 무슨 선지자들이 그렇죠. 성령이 통달됐다 그러면서 그냥 아휴. 자, 고린도전서 2장 10절 말씀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이 성령은 바로 보호자 진리의 성령 재림 예수님으로부터 타는 겁니다. 네. 읽어보세요. 성령은 모든 것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이라도 곧 통달하시느니라. 하나님의 깊은 곳이라도 통달하시느니라. 그러셨죠? 네. 통달해서 오시는 분은 재림 예수님 한 분밖에 안 계시는데 네. 저 장막 성전에 이만희 총회장님도 또 그 밑에 있는 강사님들도 전부 다 자기네들이 뭐요? 다 성령이 통달돼서 가르친다고 그러고 주안에 이 두 선자들도 뭐요? 네. 다 성령이 통달돼 가지고 지금 가르친다고 그러는데 천만의 말씀이에요. 네. 아니 성령이 통달됐다는 사람들이 왜 권능도 행하지 못하고 지금 그렇게 예언하는 말씀마다 다 지금까지 수십 번 수백 번 예언하는 말씀이 다 틀려버렸는데 그게 성령이 통달한 사람이 예언을 하는 겁니까? 아니요. 아니 그 성령이 통달한 사람이 그래 1년에 두세 번씩 예언해도 그게 안 맞아버리는데 그게 성령이 통달해서 그 가르친 거예요? 아니요. 여기 밑에 기봉대 선지자라는 사람이 그래 성령이 통달돼 가지고 그래 자기가 자기 자신을 가르쳐서 그래 멸망에 가정한 자라고 합니까? 성령이 통달한 사람이 자기 자신을 가르쳐서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다 세리 요한이다 그렇게 가르치는 거예요? 아니요. 예? 아니요. 그게 성령이 통달한 거예요? 아니요. 반푼들이지?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사탄이. 반푼들이지 이 사탄이들이니까 자기가 자기 자신을 가르쳐서 사탄이라고. 멸망에 가정한 자다. 7대를 뭐요? 7년의 역사를 하는 뭐요? 그 느부갓네살 왕의 그루터기다. 그렇게 증거를 하는 것이지. 예. 네. 그래서 우리 하나님 백성들은 이 사탄이들이 증거하는 그 말씀들도 들어봐야 돼요. 그래. 그래야 증거를 할 수 있습니다. 예. 하늘의 사명자의 길을 가는 그 분들은 이 재림 예수의 말씀은 10번 들으시면 이 주변에 이 길을 인도해 주는 이 사탄의 말도 한 번 정도는 들어보셔야 돼요. 그렇지. 그래야지 주의 사명자로서 이 주를 증감으로 인해서 주께서 알려 주신 이 장래의 일을 전하면서 큰 힘이 되는 겁니다. 예. 왜? 깨달음을 얻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린 양의 혼인 잔치와 바로 그 옆집에 상갓집 잣나무 방주를 지어서 정거를 하는 노아 방주의 그 굵은 묘소를 있고 고고라는 그 상갓집도 그 곡소리를 들어봐야 이것이 진짜 굵은 묘소를 있고 고고라는 상갓집이로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증거를 할 수 있습니다. 예. 그래서 앞으로도 그렇죠. 예. 거기는 곡하는 집이 상갓집이니까 글로 가시면 안 됩니다 하는 그 이유를 뭐요? 말할 수 설명해 있어요. 줄 수가 있는 겁니다. 예. 안 그렇습니까? 그렇습니다. 무조건 들을 필요도 없다는 그 말은 잘못된 것입니다. 들어서 알으셔야 됩니다. 재림 예수님께서 설교해 주신 그 말씀 가운데서 그들이 왜 어떻게 나오고 어떤 말을 들고 어떻게 외치는지 그 얘기를 들어야 바로 사명자가 될 수가 있습니다. 예. 안 들으면 저럴 수 있고 그 사람들이 무슨 말을 했는지 어떻게 압니까? 모르죠? 그렇죠. 모르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주를 전하는 그 말씀에 있어서 힘이 실립니까? 안 실립니까? 아니요. 힘이 덜 실립니다. 예. 재림 예수님께서 성령의 깊은 곳도 통달하셔서 오셔서 그 깊은 곳을 하나님 백성들에게
제대로 알려주시기 때문에 예. 우리 하나님 백성들도 그렇죠? 예. 그 깊은 것도 알으셔야 돼요. 그렇습니다. 그 뜻은 재림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시고자 하신 그 말씀의 뜻을 우리가 알고 장래 하나님 백성들이 걸어가야 할 12진주문의 그 길을 우리가 제대로 듣고 제대로 알아야지만 예. 그렇죠? 네. 바로 황목이 무슨 뜻인지를 알아야 된다는 그 뜻이 바로 그 얘기입니다. 맞아요. 상갓집에 대해서도 알아야 됩니다. 예. 황목을 제대로 알고 깨닫지 못하면 일곱 집은 통과할 수 있어요? 못해요. 그러니까 그들이 외치는 소리도 뭐야? 들어봐야 돼요. 그래야 여기는 귀신의 조일체 황목인데 어떤 말씀들을 들고 나왔기 때문에 저렇게 자기 자신들을 짐승이라고 인정을 하는구나. 그걸 알아야 가르치죠. 그렇지. 모르고 가르치면은 하늘에서 인정해 주시는 진정한 사명자가 아니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아시겠죠? 예. 다른 것이 오는 것이 아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아야지. 그것을 몰라가지고는 도저히 안 된다는 겁니다. 예. 그러시면서 요한복음 15장 26절에서 27절까지 한번 읽어보시라고 그러시죠. 예. 한번 읽어보세요. 내가 아버지께로서 내가 아버지께로서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보혜사 진리 성령을 보내신다는 거죠. 예. 그 보내신다는 그 날이 바로 다니엘서 9장 25절 24절 그 말씀을 통해서 주께서 오신다는 겁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습니까? 지극히 거룩한 자가 70일에 또는 뭐요? 69일에 그 기간이 되면 보혜사 진리 성령께서 오신다는 거예요. 24절. 그러니까 다니엘서 9장 25절 26절 그 말씀이 지나고 또 24절에 70일에로 모여 기한을 정해서 딱 오시는 그 때가 바로 보혜사 진리의 성령께서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보낼 그 보혜사의 그 날이 이르는 날입니다. 예. 그러니까 초림 예수님이 떠나가시고 나서 약 2000년이 기다려서 예. 아버지께서 보혜사를 보내신다. 그렇습니다. 그냥 성경 말씀을 구약서부터 쭉 보면 예. 하늘에서는 2000년마다 뭐요? 예. 큰 선자를 내보내는 거예요. 예. 무슨 얘기인 줄 압니까? 예. 6000년의 그 역사 가운데 그렇죠? 예. 창세의 그 역사가 있고 아브라함의 역사가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나오기까지가 2000년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 때 시대 때부터 초림 예수님이 오시기까지가 뭐요? 2000년 초림 예수님 때로부터 시작해서 이 재림 예수님 오시기까지 2000년 2000년마다 뭐요? 하늘에서는 큰 인물을 보내서 역사를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바로 초림 예수님께서 보내주시고자 하신 그 보호자 진리의 성령이 오시기까지가 2000년의 세월을 기다리는 그 주님 우리 주님께서도 설교하시면서 내가 2000년 만에 내가 하나가 나왔는데 예. 그렇죠? 네. 내가 2000년 만에 나왔는데 그래. 믿노라는 백성들이 영접했어요 안 했어요? 안 해요. 영접 안 했어요. 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말씀에 기록된 그 모든 뜻을 바로 이루신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그 과정이 바로 이 오늘날의 현실이라는 거예요. 예. 그렇죠? 네. 내가 아버지께로서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읽어보세요. 곧 아버지께로서 나오시는 곧 아버지께로서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거하실 것이요. 자 증거하신다. 가르치신다. 진리 가운데로 인도해 주신다. 예. 자 육체를 가진 사람이 와야 이렇게 증거를 해 주시죠. 예. 그래서 보혜사 진리 성령은 영이 아니십니다. 네. 육체를 가지신 사람. 육체를 그 진리의 영이라는 뜻은 바로 그 진리의 영 하나님의 영이 육체에게 뭐요? 임하신다. 구름을 타고 임하신다.
역사를 하신다는 거예요. 육체에 임하셔서 뭐요? 예. 역사를 하신다는 거예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 그가 나를 뭐요? 증거하실 것이요. 바로 초림 예수님을 증거를 해주신다. 예. 초림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 오신 구원의 주이신 주이시다. 구원의 주이십니다. 예. 그분이 오셔서 6월절 날 희생해 주심으로, 그렇죠? 네. 떠나가 주심으로 내가 2000년 전 예수님께서 예언하신 2000년 전 예수님께서 예비해 주신 그 처소가 바로 납니다. 제 네. 예수님이 예. 납니다. 그렇습니다. 하고 증거를 하시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 증거 소리를 우리가 들어야 되는데 예. 2000년 만에 그 귀하신 분 제 예수님이 오셔서 이 진리의 말씀을 가르치고 인도해 주시고 증거해 주신 이 말씀을 우리가 듣고 믿어야 되는데 네.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믿음 가진 자를 보겠느냐 하신 그 말씀으로 보아 믿을 사람이 없다는 겁니다. 그래요. 그가 누구를 증거해줘요? 네. 초림 나 초림 예수님을. 예수님을 얘기하는 것이죠. 예. 여기서 나는 누구요? 초림 예수님이죠. 예수님 초림 예수님 증거해줍니까? 안 해줍니까? 해주셔요. 내가 누구를 가지고 지금 설교를 해요? 초림 예수님 지금 제 예수님 말씀으로. 설교하신 말씀이죠. 예. 초림 예수님이 뭐요? 말씀을 가지고 말씀으로. 오죠. 예. 다시 한번 다른 사람이 큼직하게 읽어보라고 그러시죠. 네. 왜? 중요한 말씀입니다. 예. 내가 아버지께로서 너에게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서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예. 진리의 성령이 오시니 그가 나를 뭐요? 증거하실 것이요. 너희도 처음부터 나와 함께 있었으므로 증거하느니라. 증거하느니라. 뭐하느니라? 증거하느니라. 자, 아버지께로서 보내서 와요. 예. 그렇죠? 예. 성령, 진리의 성령이 와서 네. 누구를 증거해줘요? 초림 예수님을. 주를 증거해 준단 말이에요. 예. 예수님이 구름 타고 왔을 때 구름 타고 올 때는 내가 마중 나간다고 해야지. 그래요, 안 그래요? 예. 말도 안 되는 얘기라. 네. 주님 그러시죠. 예. 예수님이 저 구름 타고 오시면 처소 예비대가 있다고 해 내가 마중을 나갑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야지. 내가 초림 예수님을 증거를 해준다고 하시진 않는다는 겁니다. 예. 실질적으로 초림 예수 육체가 아닌 사람으로 오시면은 예. 그래요, 안 그래요? 예. 맞아요. 간다. 그래서 초림 예수님은 영체로 부활하셨다가 예. 육체로는 죽이심을 당하시고 베드로전서 3장 21절에 있죠. 예. 18절에서 21절 있죠. 내가 예. 있어요. 육체로 주께서 육체로는 뭐요? 죽임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뭐요? 살리심을 받으셨으니 육체로 죽이심을 당하시고 영으로 부활하신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누차 얘기하잖아요. 육체로 돌아가심을 당하시고 예. 육체가 살아난 것이 아니고 예. 영으로 살아나셨다는 거예요. 맞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에 뒷받침이 되는 말씀을 우리가 누차 공부를 했지 않습니까? 예. 왜? 2000년 예수님이 육체로 부활하셔가지고 40일 동안 뭐요? 예. 그 복음을 전하면서 그 이스라엘 땅에 40일 동안 육체를 가진 채로 전하셨으면은 그때 이미 종교 통합이 다 돼버렸어요. 맞습니다. 안 그렇습니까? 그래요. 그렇지. 그때 종교 통합이 다 되어버렸다니까? 여러분들 그 40일 같으면은요, 이스라엘에서 로마 큰 제국의 왕까지 찾아가서 너 무릎 꿇어. 안 그러셨겠어요? 네, 하셔요. 어? 하십니다. 너 일로 와. 일개 사람의 왕이 지금 통치를 한다고 이 말이 안 된다. 너 이리 와. 무릎 꿇어. 안 그래요? 예. 초림 예수님의 능력이 귀신을 좋잖아요. 집어넣었다 빼냈다 하시는 권능이 계시는데 안 그래요? 예. 여러분들 그 40일 동안 500여만 명밖에 못 받겠습니까? 아니요. 여러분들? 다 봅니다. 로마란다 이스라엘의 그 본디오 빌라도에게 채찍을 맞을 때 그 대목군들만 해더라도 그렇지. 500명은 훨씬 넘겠어요. 어디 감히 초림 예수를 믿는 그
백성들을 갖다가 핍박하고 겁박하고 사적으로 집어넣고 초림 예수님이 40일 동안 다니시면서 그 사람들을 딱 사로잡아 버렸으면 감히 그런 짓 할 수 있겠어요? 아니요. 천만의 말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예수님이 다 마지막 때 이렇게 재림 예수님이 오셔서 다 이렇게 가르쳐 주시도록 책망해 주시도록 예. 2000년의 그 세월을 그렇습니다. 남겨두셨던 거예요. 이제 마지막 하나님 백성들에게는 이 50년의 이 복된 희년이 아주 특별한 거예요. 예.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지금까지도 하늘에서는 알곡을 모으시는 과정이 있으시고 예. 재림 예수님, 초림 예수님 때도 마찬가지였지만 재림 예수님 때는 너무나도 재림 예수님 돌아가시고 나서 그 제자들, 사도, 신자들부터 너무나도 이 말씀을 다 뒤엎어버렸습니다. 그래. 재림 예수님께서 전해주시고자 하신 그 참뜻, 하늘의 그 참 진리, 그 참 뜻을 전부 다 이 재림 예수를 믿노라는 그 사도, 천사, 선자들, 교사들, 백성들이 다 갈기갈기 찢어나버린 거예요. 그렇습니다. 주님께서 표현하시기를 걸레축지를 만들어 놔버렸어요. 예. 걸레축지를. 이 얼마나 엄청난 이 각과 괴의 역사에 이 사도 선자들이 자기를 가리켜서 통치자네, 지극히 거룩한 자네, 인자가 구름 타고 온 자네, 성곽 144 귀비시네, 이렇게 다 물을 변하여 피되게 만들어 놔버렸습니다. 그렇습니다. 이것이 지금 이 진리 안에서 이렇게 이 사도 선자들이 행하고 있는 이 거짓된 행태라는 겁니다. 맞아요. 또 그 오염된 물을 먹은 그 백성들조차도 지금 정신들을 못 차리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렇게 되면 안 되는 것이죠. 예. 내가 아버지께로서 너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서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거하실 것이요 너희도 처음부터 나와 함께 있었으므로 증거합니다. 그러셨죠? 예. 그래서 세상이 새롭게 되어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 나를 쫓는 너희도 이스라엘 12지파에 앉아 이스라엘 12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하신다. 그러니까 재림 예수님도 초림 예수님도 제자가 오른팔 격으로의 제자가 12명이었다면 재림 예수님 당시에도 오른팔 격인 제자가 12이라는 거예요. 예. 그런데 요한계시록 1장 인자 같은 이는 오른손에 7별. 7별. 네. 그것이 틀립니다. 예. 다릅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서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러니까 보혜사 진리의 성령은 초림 예수님께서 예배하신 그 처소 야곱 중에 제과를 떠난 지극히 거룩한 자 그분은 누구 이름으로 오신다고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내 이름이면 이천년 예수님의 이름이 뭡니까? 예수님. 예수님 아닙니까? 예. 먼저 나왔다고 해서 초림 예. 예수님이라고 하고 예. 내 이름 내가 다시 와서 임하서 오신다는 이 보혜사 진리의 성령은 누구 이름으로 와요? 예수님의 재림 이름으로. 예수님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오신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초림 예수님은 구원의 주를 뜻하는 것이고 재림 예수님은 뭐요? 심판의 주를 뜻하는 겁니다. 예. 왜? 거두는 자로 오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2000년 예수님은 구원의 주로 오시는 분이에요. 예. 한 사람이 심는 구원의 주로 예. 오시는 분이고 다른 사람은 거둔다, 예. 결실한다 하러 오시는 분이기 때문에 재림 예수님. 예수님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이유가 없죠. 네. 알고 보면 쉬워요.
근데 쉬운 그 말씀들을 이 백성들은 믿으려고 하질 않아요. 예. 목자들도 뭐요? 믿으려고 하질 않습니다. 누구 이름으로 오셔요? 예수님의 보혜사. 이름으로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낼 뭐요? 성령. 읽어보세요. 보혜사 곧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이 보세요. 보혜사가 오셔서 너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해 주시고, 예. 그가 나를 증거해 주시고, 예. 그가 와서 죄에 대해 의에 대해 심판의 세상을 뭐요? 책망해 주시고. 책망해 주시고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가르치시고. 이 하루아침에 배워지겠어요? 아니요. 약 4년 동안을 가르치셨어요. 예. 영이라면 어떻게 가르치시겠어요? 그렇죠. 육체를 가진 사람으로 오셔서 2000년 전 초림 예수님처럼, 그렇죠? 예. 12제자를 거느리고 예. 그 무더운 날 밤에는 동산에 앉아 가르치시고, 안 그래요? 예. 얼마나 그 말씀을 안 들으셨으면 병 고치는 권능까지도 행하시면서 가르치시고. 그렇습니다. 그가 너희를 뭐를 가르쳐요? 너희에게 뭐를 가르쳐요?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뭐? 생각나게 하시리라. 그래서 오직 듣는 것을 말씀하신다는 것이 바로 네. 구약 말씀에 기록된, 신약 말씀에 기록된 그 말씀들을 짝짝을 짜서 비유의 뜻과 비사의 뜻과 상징의 뜻과, 그렇죠? 예. 그림자로 기록해놓은 그 말씀, 모든 말씀들을 뭐요? 가르치. 장래일까지도 다 알려주신다는 거예요. 네. 그렇죠? 네. 비유와 비사와 상징과 거울과 그림자로 기록된 말씀, 모든 신구약 66권 3900절 이 비유와 비사로 되어 있는 이 말씀들을 가르치게끔 되어 있어요? 안 가르치게끔 되어 있어요? 가르쳐 인자가 주십니다. 와서 분명히 가르치게끔 되어 있다 이겁니다. 네. 자, 알고 보면 쉬운데 이 쉬운 말씀들을 안 믿으려고 그래요. 예. 요한복음 14장 16절 읽어보세요.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16절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내가 또 다른 보혜사를 뭐요?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 이 말씀의 뜻은 네. 육체가 영원토록 함께 하신다는 것이 아니라 네. 육체로 오셔서, 그렇죠? 예. 육체로는 뭐요? 또 책임을 져요. 떠나가는 것이 이제는 누구인데 유익이에요? 네. 하나님 백성들에게 유익이라는 거예요. 예. 떠나가시는 것이. 왜? 죄인 예수님도 희생해 주지 아니하시면은 우리 하나님 백성들이 죄 사함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없어요. 그렇습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하며, 그가 찔림은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고 그가 곤욕과 시문을 당해야지만이 예. 우리 하나님 백성들이 구원받을 수 있는 그 길이 열리는 거예요. 맞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53장이라는 그 말씀은 초림 예수님도 해당이 되지만 재림 예수님에게 뭐요? 해당이 됩니다. 예. 우리는 양처럼 다 뭐요? 객길로 뭐요? 갔으니. 다 갔습니다. 예. 그렇지만 재림 예수님께서는 객길로 간 그 양들을 책망하지 아니하시고 그가 산자의 땅에서 끊어지면 마땅히 형벌받을 내 백성의 허물을 인함이라 하였으리. 그는 강포를 행치 아니하였고 그 입에 괴사가 없었으나
그 무덤이 악인과 악인과 함께 되었으며 그 묘실이 부자와 함께 되었도다. 바로 재림 예수님의 돌아가신 그 무덤을 놓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예. 공동묘지. 그래서 그분은 재림 예수님은 지극히 거룩한 자, 지극히 높으신 자, 예. 그렇죠? 네. 보혜사 진리 성령의 이름으로 네. 재림 예수님의 그 이름으로 오셔서 우리 하나님 백성들의 죄와 허물을 모여 담당해 주시기 위해서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희를 모여 해방시켜 주시기 위해서 예. 재림 예수님은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시지만은 그분의 그 가르침은 그분의 그 목자 되심은 영원토록 모여 저희 함께 죄와 함께 계신 그것을 놓고 얘기하는 겁니다. 있습니다. 예. 그래서 나로서 재림 예수님이 설계하시기를 나로서 모든 것이 끝났다고 예. 그렇습니다. 끝났다고 하는 것은 다른 뭐 지극히 거룩한 자나 다른 뭐 통치자나 뭐 있을 필요가 있다는 거 없다는 거예요. 없다는 말씀이셔요. 완전한 수, 예. 마지막 수, 네. 마지막 나팔. 예. 재림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이 생각나게 해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증거해 주시고 자매도 알려주신 내가 말한 것을 모든 것을 생각나게 다 해주셨는데 네. 또 누가 와서 또 뭐를 생각나게 해준다는 거예요. 없어요. 여러분들 마지막 나팔이라는 뜻은 그렇죠. 재림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시고 생각나게 해주시고 증거해 주신 이 말씀에 또 다른 나팔이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없다는 말씀이셔요. 없다는 거잖아요. 네. 그러면 이 사도 선자들이 자기들을 가리켜서 통치자다, 지극히 거룩한 자다, 야곱 중에 제과를 떠난 자다, 영광의 보좌다 하면은 처음부터 다 뭐라는 거예요? 저 그리스도입니다. 저 그리스도라는 얘기잖아요. 예. 우리 하나님 백성들 그걸 확실하게 알고 계셔야 돼요. 그렇습니다. 지금 아방리로 다 자기 자신들을 뭐라고 주장하려고 지금 꿈틀꿈틀거리고 있는데 그 전부 다 저 그리스도들이에요. 그래요. 마지막 나팔, 마지막 수를 정확하게 한번 잘 생각을 해보세요. 그렇습니다. 또 다른 방주가 있을래야 있을 수가 없는 겁니다. 또 우리 재림 예수님이 방주라고 그렇게 전가하시지도 않았어요. 네, 안 하셨어요. 여러분. 성경의 방주는 노아 방주가 있습니다. 예. 우리가 흔히 구원의 방주 얘기하는데 알고 보면 뭐요? 뭐 동방예의지국 그런 것처럼 그렇죠. 잘못 알고 있었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동방예의지국이다. 예. 동방에 의인들이 많이 사는 나라다.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우리가 그렇게 얘기하듯이 구원의 방주, 노아 방주 알고 보면 진짜 구원의 방주가 아니고 거기는 복하는 방주였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해돈으로부터는 천사가 진짜 뭐예요? 좋은 천사가 아니고 알고 보니까 뭐예요? 예. 귀신의 왕이 예. 듯이 지 그 노아 방주가 바로 해돈대로부터 오는 천사들이 거하는 방주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왜? 까마귀, 첫째 비둘기, 둘째 비둘기, 셋째 비둘기. 왜? 네. 그 방주는 짐승들이 가득한 예. 방주 아닙니까? 네. 결국에는 그 노아 7식구도 다 뭐가 돼요? 네. 그 노아 7식구 자체가 바로 비둘기. 까마귀, 첫째 비둘기, 둘째 비둘기, 셋째 비둘기잖아요. 그래. 그 간부들이에요, 간부들. 다 짐승의 방주인데 그 짐승들 중에 뭐요? 우두머리라는 거예요, 우두머리. 맞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 하나님 백성들은 모든 이 마지막 이 영광 중에 오신 재림 예수님 외에는 다른 나팔이 있을래야 있을 수가 없습니다. 없습니다. 왜? 마지막 나팔이라고 하시죠. 맞습니다. 예. 마지막 수가 바로 144 규빗 구수입니다. 구수. 예. 그걸 우리가 항상 머리에 가슴에 우리가 새겨버려야 돼요. 맞습니다. 또 다른 육체를 가진 사람이 있을래야 있을 수가 없고 예. 우리 하나님 백성들 그 각 사람 자신들이 재림 예수님의 명을 모실 수 있는 뭐요? 결실하러 네. 오신 한 가지로부터 신기한 가지들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무슨 얘기인 줄 아시겠어요? 예.
신기운 가지들, 즉 나의 손으로 만든 것으로서 누구의 영광을 나타낼 것인즉 재림 나의 예수님의 영광, 영광을 재림 나타낼 예수님의 영광을 것인즉 나타낼 것인즉 그러므로 작은 자가 뭐요? 천을 이루고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룰 것이라. 그 역사를 만들어내야 할 맞습니다. 저희들은 의무가 있습니다. 예. 그리스도의 지체의 한 사람으로서 맞아요. 참 빛의 자녀 중에 한 자녀로서 예. 우리가 그 주의 영광을 뭐요? 나타내고자 하는 그 투철한 정신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야지만이 우리가 우리 하나님 백성들이 행하는 그 행함으로써 하나님의 영광과 초림 예수님의 영광과 재림 예수님의 영광을 나타내 드리고자 하는 나타내 드릴 수 있는 우리가 참 빛의 자녀들로서의 그 그리스도의 지체로서의 그 직분을 다하는 겁니다. 예. 인자가 와서 분명히 뭐요? 가리키게끔 돼 있고 예.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사 영원토록 뭐요?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니. 있게 하신다고 예. 하셨지 않습니까? 예. 그렇죠? 네. 직접 온다고 그랬어요? 다른 보혜사를 보낸다고 다른 그랬어요? 보혜사를 다른 보혜사를 주사 너희와 영원토록 뭐요? 함께.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니 주님이 직접 온다고 그랬어요? 다른 보혜사를 보낸다고 다른 그랬어요? 보혜사를. 그렇기 때문에 초림 예수님도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예.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뭐요? 함께. 항상 함께 있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예. 그 말씀이 마태복음 23장 39절에 있죠. 예. 마태복음 23장 39절 한번 읽어보고 넘어가겠습니다. 세상 끝날까지 예. 있으신다는 말씀이시죠? 예. 내가 너희에게 공부한 모든 것은 마태복음 29장 39절이죠. 네? 28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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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절 20절이에요. 예. 마태복음 28장 20절 예. 읽어보세요. 마태복음 28장 20절입니다. 예. 읽어보세요. 내가 너희에게 공부한 모든 것은 자, 이 28장이라는 것은 초림 예수님께서 지금 돌아가시고 하늘에 지금 올라가시기 직전에 말씀해 주시는 거죠. 예.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보혜사 진리 성령께서 또 보내주신다는 그 말씀 역시도 뭐요? 네. 지키라 이 말이에요. 그렇습니다. 읽어보세요.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그 재림 예수님, 초림 예수님도 안 돌아가셔야지. 그렇죠. 돌아가셨다가 육체로 부활하셨으면 그 육체가 뭐요? 네. 재림 예수님 오시기까지 세상 끝날이 네. 초림 예수님이 보혜사 진리 살아생전에 보혜사 진리 성령을 너희들 보내주신다는 것까지 아닙니까? 그래요. 그렇죠? 네. 그 초림 예수님도 그럼 하늘로 가시는 것이 아니라 네. 세상 끝날까지 그 육체가 부활하셨으면 뭐요? 너희와 항상 함께 있어야 된다는 것이지. 예. 40일만 뭐요? 네. 계신다는 것이 아니라 그래요. 항상 너희와 항상 세상 끝날까지 뭐요? 있으리라. 육체가 부활하셨다면 그렇다는 거죠. 예. 그 기성교인들은 이 말 틀리고 저 말 틀려요. 그래요. 여기는 분명히 예수님께서 세상 끝날까지 내가 항상 있게 한다고 그랬는데 왜 안 계시오 그러면 야 이 사람아 정신없는 사람아 그게 그 뜻이야 그게? 예수님은 하늘 올라가셨는데 야야야 신약 말씀이 예수님의 그 사복음의 신약 말씀이 있잖아. 그러면 육체로 함께 있다는 거예요? 영의 진리의 말씀으로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말씀으로. 말씀으로 함께. 예. 육체로는 비록 죽임을 당하시지만 영으로는 부활하심을 받으셔서 이 진리의 말씀으로 하나님 권능이 우편에 앉아서 예. 재림 예수 오시기까지 뭐요? 같이. 목자로서 항상. 목자시잖아요. 맞습니다. 신약 말씀 자체가 바로 목자. 사복음 자체가 네. 목자님 아니십니까? 맞습니다. 예수님. 맞습니다. 재림 예수님이 오셔서 그렇죠? 네. 성령의 통달 되셔서 오셔서 예. 구약 말씀과 신약 말씀 모든 것을 가르쳐 주시고 모든 것을 진리 가운데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 백성들 그렇죠? 예. 장례도 알려주시고 그 말씀이 바로 하나님 백성들의 마지막 나팔
보호자 진리 성령의 진리의 말씀. 예. 그래서 우리 하나님 백성들에게는 그만큼 소중하고 귀중하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항상 우리가 뭐요? 이 말씀으로 전신갑주를 입으려 치면은 우리가 재림 예수님께서 설교해 주신 말씀을 들어야 되고, 네. 재림 예수님께서 남겨놓으신 이 팜프리트를 뭐요? 항상 우리가 봐야 되고, 말씀으로 전신갑주를 입어야 예. 성령을 받고 권능이 나가도 센 권능이 나간다는 겁니다. 네. 그렇죠? 네. 그 명령의 말씀을 우리가 듣고 지켜야 됩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영원토록 함께 있다는 것은 네. 어떤 사도 선자들을 만나서 그 사도 선자들이 사도를 세우고 선지자를 세우고 임명장을 남발하고 하는 그런 그 과정의 조직을 이루라는 것이 아니고, 예. 재림 예수님께서 이렇게 설교해 주신 이 말씀들을 우리가 잘 모시고 그 명령을 잘 지켜서 12진조문을 잘 통과를 하게 되면 하늘에서 처음 익은 열매로 참 빛의 자녀로서 이렇게 삼아주신다는 거예요. 예. 아들들이 아버지 즉 하는 것이 아니라, 네. 그러면 내 쫓겨요 아버지 집에서. 그래요. 그 하는 것이 아니고 아버지 집에서 뭐요? 내 이놈 내 끼놈 네가 감히 나인 척을 해? 안 돼요. 이 부르자구나 하고 뭐요? 책망하신. 아버지 집에서 쫓겨나는 겁니다. 예. 그때는 이제 회개해서 아버지 문 열어주십시오 그래도 안 열어줘요. 왜? 네. 성령 부인죄, 성령 회방죄를 짓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그렇죠? 예. 요한복음 4장 36절에서 37절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 뜻은 초림 예수님과 재림 예수님의 그 관계를 놓고 네. 말씀을 하시는 거죠. 네. 읽어보세요. 거두는 자가 이미 싹도 받고 예, 거두는 자가 이미 삭도 받고 영생에 이르는 열매를 모으나니 영생에 이르는 열매를 모으나니 이는 뿌리는 자와 이는 뿌리는 자와 거두는 자가 함께 즐거워하게 하려 함이니라. 이는 뿌리는 자와 거두는 자가 함께 즐거워. 그러니까 거두는 자가 오셔서 역사를 할 때 네. 뿌리는 자도 함께 뭐 즐거워. 왜? 즐거워합니다. 거두는 자에게 임하셨어요. 뿌린 자가 강림하셨어요. 초수가 오셨기 때문에 그 초수에 뭐 임하신다고 하셨잖아요. 예. 강림하셨기 때문에 함께. 거두는 자가 뿌리는 자를 뭐 증거를 해주시잖아요. 맞습니다. 어? 예. 하나님의 아들 초림 예수님 뿌리는 자로 이 땅에 오셔서 그 유월절날 보배로운 보혈을 흘려주시고 우리가 그분의 이름이 아니면은 우리가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라고 예. 뭐요? 증거. 재림 예수님이 증거해 주시기 때문에 함께 뭐요? 즐거워하신다는 거예요. 즐거워합니다. 읽어보세요. 그런즉 한 사람이 심고 자, 그런즉 한 사람이 심고 다른 사람이 거둔다는 말이 옳도다. 자, 육체가 바뀝니까 안 바뀝니까? 바뀌십니다. 내가 와서 내가 거둔다 그러면은 처수도 필요 없고 예. 이 다른 사람이 뭐요? 예.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요. 그렇습니다. 여기에서 오늘날 2000년 동안 이 천주교나 기성종단이 얼마나 이 하나님 말씀을 잘못 가르쳐 놨는가, 그래요. 그걸 이 백성들이 깨닫고 아셔야 됩니다. 맞습니다. 무조건 우리 목사님 할 것이 아니라 우리 신부님 할 것이 아니라 예. 지금은 재림 예수님이 강림하신 시대입니다. 맞습니다. 이제 이 목사님들, 오늘날 목자님들이 이 하나님 말씀을 잘못 가르쳤으면은 이 백성들이 빨리 눈치를 채고 예. 뭔가는 다시 한번 뭐요? 이 믿음의 이 길, 이 신앙의 길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이유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왜? 이제 심판받는, 저주받는 그 시대가 너무나도 가까이 왔기 때문에 예. 계속 그 잘못 가르치는 그 목자들을 따라가면 어떻게 되겠어요? 주 안이나 주 밖에나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예. 계속 잘못 가르치는 그 목자들을 따라갔을 때는 어떻게 되겠냐고요. 사망과 음보로 갑니다. 같이 구름텅이에 뭐요? 맞아요. 빠질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래요. 그런즉 한 사람이 심고 다른 사람이 뭐요? 거둔다는 말이 옳도다. 이미 거두는 자가 이미 삭도 받고 영생이라는 열매를 뭐요? 예. 지금 모으시고 있는 겁니다.
겁니다. 왜? 그렇습니다. 목자들이 잘못 가르치기 때문에 예.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의 부활이라고 외친 재림 예수님이 오셔서 가르쳐 주셨음에도 오셔서 병 고치는 권능을 하시면서 이 대한민국의 수많은 환자들을 고쳐주심에도 불구하고 이 목자들이 전부 다 하나님 백성들의 눈을 가려버리고 귀를 막아버리고 입을 막아버린 거예요. 예. 그렇기 때문에 재림 예수님이 오셔서 역사 이미 70년대 약 4년에 걸쳐서 복음 행사를 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첫째는 목자들의 책임이요, 둘째는 그 목자들의 그 독초를 먹은 그 백성들의 책임. 그렇습니다. 주안에도 마찬가지죠. 주안에도 재림 예수님이 76년도 음력으로 1월 30일 희생해 주시고 지금 50년이 이르는 이 가운데 있어서도 그 목자들이 재림 예수님의 그 말씀을 훔쳐서 자기들이 재림 주인책이고 예. 또 그 밑에 있는 그 백성들도 재림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는 싫어하고 그 거짓 목자들의 그 사도 선자들의 말을 더 좋아했으므로 첫째는 그 책임이 그 사도 선자들에게 있지만 둘째는 그 백성들에게도 책임이 없는 것이 아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재림 예수께서 설교해 주시기를 그러셨죠? 하나님 원망할 필요 없다고 그러셨어요. 예. 왜? 너희들이 보내달라고 한 보혜사 친정의 성령까지도 보내줬지 않느냐 내가. 아버지께서 그렇죠? 예. 안 믿은 건 너희들이 안 믿는 것이 아니냐. 그렇죠. 안 들은 것은 뭐요? 너희들이 안 들은 것이 아니냐. 재림 예수님을 보내주시고 재림 예수님을 통해서 모든 말씀들을 전거해 주시고 장례일도 말씀해 주시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해 주시고 내가 한 말을 생각나게 해주시고 다 해주셨는데 너희들이 안 듣고 안 믿었지 않았냐? 너희들이 통과하지 않았지 않았냐? 왜 나를 원망하느냐? 이 내가 한 얘기 아니에요. 재림 예수님께서 설교해 주신 말씀에 있어요. 그렇습니다. 나를 원망해야 쓸데없어. 주님 그러시죠? 예. 천국 이루어지는 방법 설교하시면서 그 말씀을 하셨어요. 한 사람이 신고 다른 사람이 뭐요? 거둔다 하는 말이 틀린 것이 아니라 옳도다. 자, 한 사람이 신고 다른 사람이 뭐요? 거둔다 하는 말이 옳도다. 초림 예수님이 신고 재림 예수님이 오셔서 거두는 거예요. 사람이요 사람 아니에요. 한 사람이 신고 누가 거둬요? 다른 사람이 거둔다 하는 말이 옳도다. 초림 예수님이 신고 재림주가 와서 심판하고 거둔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분명히 깨달아야 됩니다. 그렇습니다. 예. 아니 재림 예수님이 거두시고 심판해 놓으셨는데 무슨 사도 선자가 생명의 부활의 역사를 통해서 구원을 시킨다? 그게 엄청난 얘기죠 사실은. 네, 안 맞습니다. 그 자기가 뭐야? 거두는 자, 심판해줘 재림주라는 거예요. 될 수 없어요. 한 말씀은 더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2장 44절부터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예수께서 외쳐 가라사대. 분명히 초림 예수님의 역할과 재림 예수님의 역할은 다르다는 것입니다. 예. 예수께서 외쳐 가라사대 나를 믿는 자는 나를 믿는 자는 나를 믿는 것이 아니요 나를 믿는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며. 자,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예. 나를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며. 믿고 보는 것이며 나를 보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보는 것이니라. 초림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예. 읽어보세요. 나는 빛으로 세상에 왔나니 나는 빛으로 세상에 왔나니 무릇 나를 믿는 자로 어두움에 거하지 않게 하려 함이로라. 참 빛의 자녀가 되게 해주신다는 거죠. 예. 어둠에 거하지 않게 하려 함이로라. 사람이 내 말을 듣고 지키지 아니할지라도 사람이 내 말을 듣고 지키지 아니할지라도 내가 저를 심판하지 아니하노라. 초림 예수님은 심판의 주가 아니시다는 겁니다. 예.
예. 내가 저를 심판하지 아니하노라. 내가 온 것은 내가 이 세상에 이스라엘 땅에 오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함이 아니요 세상을 뭐요? 심판하려 함이, 심판이 좀 아니라는 거죠. 예. 세상을 심판하려 함이 아니요. 세상을 구원하려 함이로라. 그때 그 믿었던 그 백성들은, 초림 예수를 믿는 그 백성들은 초림 예수님이 오셔서 구원도 해주시고 심판도 해주시고 우리를 천국으로 보내주실 걸로 알고 있었어요. 그렇습니다. 또 초림 예수님이 돌아가셨어도 금방 뭐요? 네. 금방 내 오셔서 심판하러 오실 줄 알았단 말이에요. 그래요. 예. 읽어보세요. 나를 저버리고 나를 믿지 않더라도 그 얘기죠. 예. 나를 저버리고 내 말을 받지 아니하는 자를 내 말을 받지 아니하는 자를 심판할 리가 있으니 심판할 사람이 있다. 거두는 자가 따로 있다. 예. 내가 와서 내가 거두는 것이 아니고, 예. 그렇죠? 예. 내가 아닌 다른 사람이 뭐요? 예. 심판할 사람이 있다 이거죠. 예. 그래서 이 말씀에도 오늘날 천주교 기승종단이 다 잘못 가르쳐나고 그랬어요. 그래요. 초림 예수님이 육체가 부활해서 초림 예수님이 육체 구름을 타고 오셔서 심판하신다 이렇게 가르쳐나고 그랬어요. 예. 그러니까 초림 예수님이 이 신약 말씀, 사복음 말씀조차도 뭐요? 몰라요. 제대로 뭐요? 초림 예수님 명령의 말씀을 몰랐다는 겁니다. 그래요. 심판할 리가 있으니 곧 나의 한 그 말이 곧 나의 그 말이 마지막 날에 저를 심판하리라. 마지막 날에 저를 뭐요? 심판하리라. 심판하리라. 이 뜻은 심판하리라.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에게 유익이다.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않으면 보혜사가 너에게로 오시지 않을 것이고 내가 가면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너에 대한 심판의 세상을 책망한다. 보혜사 진리의 성령이 오시야 네. 내가 가르친 것을 다 뭐요? 생각나게 정해 주시고 생각나게 해주신다. 해주신다. 그렇습니다. 그 말씀이거든. 예. 그래서 요 앞에 말씀에서 요한복음 4장 36절 37절 그 우리가 본 그 말씀에 예. 한 사람. 그런즉 한 사람이 신고 뭐요? 다른 사람이 사람이 거둔다. 거둔다는 거예요. 이거 바로 요한복음 12장 44절에서 말씀하신 심판할 리가 바로 보혜사 진리 성령이신 맞습니다. 재림 예수님이시잖아요. 예. 육체가 뭐요? 바뀌어서 바뀌어서 오신 오십니다. 그래서 인자가 구름을 타고 오신다는 그 말씀의 뜻은 바로 초림 예수님께서 예배하신 그 초서가 바로 보혜사 진리의 성령이시다. 성령이시요. 이제 저녁 시간에는 또 이 보혜사 진리 성령 이렇게 표현해 놓으신 다른 표현 방법으로, 그렇죠? 예. 이 삼위일체의 뜻을 재림 예수님께서 정확하게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또 그 뒤에 말씀은 삼위일체의 뜻으로 오신 그 분이, 그렇죠? 예. 어떤 성씨로 오시는지까지도 하나님 말씀에는 빠진 것이 없고 그 짝이 뭐요? 없는 것이 이렇게 다 기록을 해 놓으셨다 하는 것을 우리는 한 번 더 깨달으셔야 돼요. 예. 오늘 낮 설교는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저녁 말씀으로 다시 우리가 이어져 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찬송가 253장 한 장 하겠습니다. 253장. 멀리 멀리 갔더니 절양하고 고나며 슬프고 또 외로워 정처없이 다니니 예수 내 주여 곧 가까이 오셔서 쉬 떠나지 맙시고 부영같이 뵙소서. 예수 내 주여 섭섭하여 울 때에 눈물 씻어 주시고 날 반갑게 합소서.
예수 예수 내 주여 곧 가까이 오셔서 쉬 떠나지 맙시고 부형같이 뵙소서. 아멘. 아멘. 주님 앞에 잠시 기도하겠습니다.